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우리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똑같은 말씀이 시편 35편 22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오늘 시편 22편 11절 19절 또 시편 35편 2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밖에도 다른 구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는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진으로 처음으로 토요일 날 좀 제가 심해져 가지고 가족들이 확진되고 나서 심해져서 새벽에 목이 막 칼로 찢는 듯이 너무 아프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한 3, 4일을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 때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직접 예배 인도를 하지 못했어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주일 예배 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정말 이토록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느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단 한 주 딱 한 번뿐인데도 게으른 마음이 드는데 교회를 오면은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또 멀리 또 차로 이동을 하고 또 와서도 예배 준비를 하고 또 목양실에서 다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복장도 편해요. 아이들의 복장도 편한 거죠. 자세도 편하고. 예배 시간도 암만 해도 짧고 덜 집중이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딱 한 주, 딱 한 번뿐인데도 이렇게 드리다간 목회자인 우리 가정도 목사인 나도 점점점 소홀해지고 이렇게 게을러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런 면으로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듯 한 주, 두 주, 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 주 안 나와, 두 주, 세 주 계속 안 나와, 또 나가다가 안 나가, 계속 이것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있었어요. 때로는 기간이 길어져서 모든 교회들이 몇 달 동안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방침으로 삼아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예배가 더 견고해졌을까요? 신앙이 더 견고해졌을까요? 각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식을 갖추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교회에 나온 것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럴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 두 주,
또 세 주 자꾸 교회를 빠지다 보면, 오랫동안 나가지 않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교회 나가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에 소홀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교회 그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숫자들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의 숫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빈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빈자리뿐만 아니라 재정도 급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나 여러 가지 구제나 많은 일들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점점점 교회는 어려워지고 신앙은 지키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서 삼켜 먹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짐승들과 마귀들과 지옥불과 너무 많은 영적 전쟁과 함께 교회 7교회를 대표로 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얘기의 결과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결과는 뭐예요?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멸류관을 받았으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대를,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3년 동안 제 주위에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3년이 지나니까 이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 나오지 않고 이제 연락까지 끊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는, 교구 목사님들이 찾아가고 신방 다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 안 오고 이러는 분들이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게 1년, 2년, 3년 지나니까 그분들 중에 집사님도, 권사님도, 때로는 장로님도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교회를 발만 딛고 그냥 믿음이 없고 그냥 평신도들 이런 식으로 안 나오다가 1년, 2년 지났는데 이제는 직분자들마저도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신앙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연세가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교회에 두려워서 안 나온 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시간들 속에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난 3년 코로나 동안 목회자들조차도 어려워져서 교회가 문 닫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제가 대부분 저 주위에도 그러고 아는 분들 통해 들어보면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대부분은 교회에 등록하거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냥 매일마다 주일마다 가정에서 그냥 우리는 예배 드려요.
저희 동기 중에서도 선배 목사 중에서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통한 사람 목사님도 그냥 집에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이었는데 다 한 번이었는데 한 주였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계속 드리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신 있을지 모르지만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앞으로 또 언제 어떤 또 다른 질병이 올지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편해집니다. 더 편해지고 그냥 안주하게 됩니다. 집에서 드리는 게 한결 편하죠.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또 집에서 드리면 교회에 직접 나가서 교회 헌금 하지 않아도 돼요. 안 나가면 헌금이 굳어요. 점점점 교회에 직접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져만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점 더 익숙해져 갑니다. 아마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익숙하고 편한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양복 입고 정장으로 예쁜 옷으로 정성껏 갈아입고 성경책 옆구리 차고 오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차량으로나 걸어오면서 그렇게 할 시간마저도 절약되니 어떤 이들은 이렇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예배에 점점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런지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지만 예배드리는 것은 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소홀해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2편에 다윗은 탄식을 합니다. 탄식시예요. 탄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동안 입히시고 돌보신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때로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이 정말 그 캄캄한 그 광야의 흑암의 밤에 동굴에 홀로 갇힌 것 같은 아무도 없고 외로운 고독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적들은 쫓아오고 사방을 포위하고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어요. 다윗은 때로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에 잠기기도 했어요. 이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인도함을 받은 것 같은 다윗 또한, 다윗 역시 하나님이 때로는 자신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깜깜한 영혼의 그 밤을, 그 현실을 겪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소서 하며 탄식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교회와 이 조국교회와 성도들은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예배는 내가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무나 예배에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나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예배 못 드리게 사단이 여러 가지 많은 걸로 공격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사단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허락하셔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들은 피폐해집니다.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붙잡힙니다. 어둠의 영에 잡힙니다. 그리고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온갖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재앙이 시작됩니다. 마치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집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저주가 임한 날이 언제일까요? 네? 전쟁이요. 맞아요. 전쟁도 너무 슬픈 비극이죠. 정말 저주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 가장 슬프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그 장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 한 사건을 꼽으란다면 뭘까요? 뭘까요?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아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날 그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서 멀어졌습니다. 영생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됐나요? 해산하는 고통과 노동하는 고통과 온갖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담의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로마서는 말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날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에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죠.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는 것만큼 인간에게 슬프고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임재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죄로 인해서 떠나게 된 날 우리 인간에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타는 칼을 든 천사들을 보내서 동산의 문을 지켜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칼을 든 천사들을 세우셨어요. 불현듯 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가 생명이 교제가 단절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종교의 시작이었어요. 신과 멀어졌구나.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해서 신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 신성한 임재를 다시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이요 헛된 것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잃어버린 임재를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은혜와 생명을,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에게는 그 임재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그 영생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그 임재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잃어버린 임재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과 타락한 종교들은, 다른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WCC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싸하죠. 야, 세계는 다 하나고 우리는 다 평화로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모두 믿는 신 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정말 큰 폭으로 품어주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오직 예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어. 그분이 길이라고 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기독교를 젊은 친구들은 욕하고 박해합니다. 야,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영원히 살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이제 휘장도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이 되십니다. 성경은 주의 임재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나오는 자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조국교회와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원한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인재와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가득가득 넘쳐나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영광의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날마다 예배로 나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전부는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이 주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어있던 세포들이, 죽어있던 영이 재창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신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영적 전쟁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끊어놓으려고 사단은 발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은혜 안으로, 생명 안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로, 생명길로 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조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이 조국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김동훈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각권사님, 우리 김대건 장로님은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기는 이 근대사에 최고 가난할 전쟁둥이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얼마나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태어난 조국에서 겪어봤다고. 그리고 화장실이 없이 집 밖에 그 마을의 공동 푸셋이 거기를 중학교 때까지 사용하고, 수도가 아마 중학교 때 처음 들어와, 전화기는 고등학교 때, 텔레비는 아마 대학교 때. 그렇게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수도도 전기도 들어오죠. 화장실도 없던 정말 가난한 그 시대를 살았는데, 전쟁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미얀마가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이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런데 점점 발전해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때 누려보지 못한, 정말 그때는 꿈도 꿔보지 못한 세상을 맞이했다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이 많은 교회가 축복을 받고 조국이 축복을 받는데 지금 이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성경에서도 한번 성령에 인침받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내쫓기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1년, 2년, 3년 통해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점 알곡과 가라지를, 참과 거짓을, 진짜와 가짜를
진짜 신앙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참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가늠대,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경건하게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등잔부 든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때 점점점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기근과 각종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여러분 절대 멀어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멀어지지 않도록, 더 후퇴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꽉 잡고 끝까지 최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주시는 마음으로 막 적고 있는데 찬송이 들려왔어요. 계속 그 찬송을 웅얼거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의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반주 없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지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늘 주의 곁에 머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여, 사랑합니다.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며 전국 열쇠와 통일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마음과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